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 말씀부터 4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앞부분 좀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받은 시험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의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제 부활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 문제에 대한 시험, 특히 사두개인들이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정경으로 믿었는데 거기에는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는 이러한 현신주의자였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이들의 이 부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심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이 땅에서 죽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이렇게 앞부분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너희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오해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부활시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지금 살아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 같이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험은 율법 문제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계명에 대한 시험, 율법 중에 어느 것이 가장 크니까 하는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오늘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내용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랬더니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반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자 다윗이 썼던 시 10편, 110편 1절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다윗의 주다. 그러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주라고 고백한 자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위에 있다.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보다 위에 있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무도 더 이상 질문하는 자가 없었다 하면서 승리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했을까요? 그는 주이십니다. 다윗의 주, 다윗의 참 주인, 다윗의 참 왕이십니다. 그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그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만왕의 왕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기에 시험을 당한 그는, 시험을 다 이기신 그는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어떤 시험에서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삶 속에서 정말로 주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시험들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좀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정말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수, 그분은 나의 주,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를 받고 그 앞에 순종하면서 살고, 내가 결정하지 말고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결정하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계명 문제에서 이길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실천되는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정말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전달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부부, 가족들, 그리고 우리 영원한 천국의 가족들인 우리 섬김의 교우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오늘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 근원지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을 찾고 그를 사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봅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그 중에 한 율법사를 말하고 있는데, 율법사는 서기관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서기관이라 이렇게도 표현하죠.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를 또 시험합니다. 이들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보기 줄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계명이 율법 중에 제일 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들은 연구해서 율법을 613개 조항을 이렇게 추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오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다. 하나님 사랑을 가장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에도 있겠지만 제 성경책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리고 관주가 디귿이 나옵니다. 밑에 디귿 보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데 그 시험을 이기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시험을 이겨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여기 다시 문장을 봅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줄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 두 번째 계명이 동등하다. 그럼 뭘 말하나 봅시다. 내 이웃을
네 이웃, 율법사에게 말합니다.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자,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하고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강령이라는 말은 파생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했던 선지서의 말씀에 파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사랑의 빛,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빛 아래서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빛 아래서 읽다 보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공부한다는 거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증거한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제자들에게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그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너희들 내가 한 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13장에서 뭘 보여주셨냐면, 예수님께서 13장 1절 말씀부터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가장 천한종이 했다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겨주시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부입니다.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또 가족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천국의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김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과거에는 조금밖에 안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보면 볼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점점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저주의 죽음인 십자가 위에서 죽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전도에서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처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성경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지 한번 가족들에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보,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엄마가 점점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니?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점점 멀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뭐에 걸리냐면 이웃사랑에 걸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는 자기가 이웃사랑에 행하지 못하고 범죄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더 나갑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말씀의 권세로 서기관과 다른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고 그런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율법사는 또 하나님 사랑도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을 시험하는 것,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합시다. 예수님처럼 시험할 때 말씀으로 이기는 승리자가 됩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듬뿍 받고는 이웃을 사랑하되 그에게 가장 큰 사랑,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를 살리는 역사를 이루고, 더 나아가 살린 사람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그와 교제함으로, 사랑을 나눔으로 그를 제자로 삼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 다음 4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가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렇게 즉시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랬어요. 성령에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주라고 했다는 말, 자기의 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였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라는 말을 시편 110편을 먼저 한번 봅시다. 시편 110편에 보면 주께서를 여호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우리 말씀 빨리 찾아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라고 쓰여져 있죠. 다윗이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주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호와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 주는 좀 아까 예수님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는 성부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를 내 오른편에 앉게 하겠다. 그럼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그는 통치하고 계시는 거죠. 원수들을 그는 밟고 모든 세계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면 이제 43절 다시 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 성령이 감동해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입니다. 내 주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성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여기 내 주께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서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거기 줄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다. 그러면 다윗이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는 성령의 감동을 입고는 그를 자기의 주라고 칭했다.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라 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건 반쪽했다는 거죠. 예수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신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온 그 메시아가 다윗이 그 메시아를 자기의 주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라는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 주인, 다윗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가 바로 다윗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다윗은 1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그러면 여러분, 다윗 위에 누가 계셨습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미 다윗 전에 계셨다. 다윗보다 높으신 분이다 말입니다. 그는 실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딱 밝히시는 겁니다. 나는 다윗이 주라고 했던 다윗의 주라는 거죠. 나는 다윗의 주인이라. 나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라.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의 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는 우리의 주인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군사가 이기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인 왕국을 세우는 것을 그들은 바라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라고 했던 메시아가 와서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을 것을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니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의자 위에 마음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왕으로 주인으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주권을 그에게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고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있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딱 하자. 그 다음 봅니다.
46절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아무리 시험해봐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주여 주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 참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그를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와 함께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합니다. 오늘도 꼭 그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를 당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험에서 이기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하심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죽게 하신 그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서로 총노릇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시험지를 하고 큐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힘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알았죠? 오늘 그 사랑으로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면서 내가 사랑을 줘야 될 사람을 찾고 그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가장 큰 사랑은 예수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남을 시험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을 하지 못한 오늘 범죄자가 율법상이 됐습니다. 남을 제압하려고 남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큰 죄입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 다음,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를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지만 그는 이미 다윗의 주였다는 것. 다윗의 주이신 그분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시라는 것. 오늘 또 삶을 훈련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러한 것들을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모든 결정권을 그에게 돌려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꼭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을 알고
네 몸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도 명령했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그 사랑 가지고 이웃사랑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섬김의 교우들 전도운동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임을 알게 하시고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 우리 살리려고 우리도 사람 살리려고 기도해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해주고 힘을 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로 우리가 중보해줘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나게 하시고 섬겨주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주님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에게 다윗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모든 성도들과 또한 그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